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 영광 위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말이에요. 좀 믿음이 있고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첫째, 그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어떤 영적 욕구가 막 끌어오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자책감 내지는 어떤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즉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줘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또 결혼을 하면 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면, 즉 영적으로 성숙된 어른이 되고 나면 영적 아이를 낳아야 하고, 또 그 영적 아이가 자라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면 또 영적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만나서 하나를 놓고, 둘이 만나서 하나를 놓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 빼기 하다 보면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지구의 종말이 오듯이 교회의 종말은 오지 않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좀 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이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생각이나 감정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아이다. 또 성숙은 신앙생활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안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영원토 무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변동 없는 참 일편단심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숙은 우리의 외모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젠틀해 보이는데, 젠틀해 보인다 해도
그 말이나 그 마음의 씀씀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숙은 학벌이나 지위나 그 사람이 성취해 놓은 그 무엇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꿈도 못 꿔요. 모두가 다 제 딴에는 배웠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 힘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은 나이순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학벌이나 지위나 자신이 성취한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은 무엇일까요? 성숙이란 헬라어로 텔레아우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숙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에서 이 텔레아우스라고 하는 이 성숙하다, 완전하다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텔레아우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이 인생은 문제의 연속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금에 사는 것이다. 소금에 사는 것이다. 즉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행복하겠지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인생에는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휩쓸려 또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에 휩쓸려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편입니까? 사실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문제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의 아들의 아들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자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의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고 그 문제에 뛰어드는 편인데 한번 뛰어들어 보지 않겠느냐. 참 이쁜 자매예요.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자신은 공부하고 있고 남편은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간적 여유, 삶의 어떤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전화는 끊었는데 참 마음이 찡하고 아팠어요. 저도 똑같은 그 연배의 아들 며느리가 있잖아요. 손주가 있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능히 저들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도 진가민가한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다. 둘째, 성숙함의 표식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여기서 잘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텔레아우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 아이는 감정을 따라서 살고 어른은 의지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서서히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고 이게 성숙함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사랑도 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것이다. 그런데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주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리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백옥순 자매님이 가장 작나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아무도 그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너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너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영혼에 대하여 정말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필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었느냐, 이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서부터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함의 표식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텔레아우스,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혀를 배의 키에다가, 말의 재갈에다가, 또 불에다가, 그리고 샘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배의 키는, 큰 배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키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 배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손집사님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큰 배를 이 키가 요렇게 하면 그냥 그 큰 배가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건 모르겠네요. 뒤로도 갑니까? 키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말은 어때요? 말 입에다가 물린 그 조그마한 재갈, 요 재갈이 큰 말을 그냥 툭 당기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캐나다의 큰 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봤잖아요. 또 샘은요. 아주 샘의 근원은 절절절절 흐르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혀 역시 비록 작을지라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좀 쉽게 좀 해석하면, 너희가 말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사실일까? 하는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 말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될까? 세워주는 말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내 말이 남을 세워주는 은혜로운 좋은 말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보자고 하는 게 뭐예요? 뭘 보자고 그래요? 입 벌려 보자고 그러죠. 입 벌려 보자고 그러잖아요, 입에. 왜 그런 줄 아세요? 혀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 준대요. 응?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로 쫙 세워놓고 너 입 좀 해봐 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자기 복을 입으로 까불러 이게 표준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꼭 자기 복을 입으로 까불러. 뭔 말이에요? 힘들게 시큼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기 그동안 수고한 거 다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참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이게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던 나그네가 걷어찬 돌 하나,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심각하게 죽어가는 개구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개구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을 툭 걷어찼는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개구리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딱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숙함의 표식은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줄여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말과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 속에 이 다툼, 이 싸움,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 속에 일어난 이 전쟁과 싸움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납니까? 화가 언제 나요? 우리 손집사님은 절대 화를 못 내는 양반이라 언제 나는지를 몰라. 보편적으로 언제 화가 나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화가 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돼? 왜 없어? 이게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화가 나니까 요것도 반복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하나예요. 푸틴이 화가 났어. 푸틴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일으킨 전쟁이요. 이게 화병이에요, 화병. 이게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 비판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좋을 때에 올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또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항상 해. 여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면 뭐만 일어나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응? 그러므로 피차에 판단과 비방을,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면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도적질하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도 알 건 다 알아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자는 저 가서 또 내 말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생략하고 다섯 번째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성숙함의 표식은 오래 참는 거,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여기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계속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인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즉 성숙한 사람은 매사에 오래 참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과 이 기도는 언제나 쌍둥이 같이 붙어 다녀요. 다시 말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3가지 예를 들잖아요. 농부의 예를 들고 욥의 예를 들고 3번째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뿌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씨앗 뿌렸다고 금방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야죠. 기다리기만 한다고 됩니까?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가꾸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꾸는 거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농부의 예를 들고, 그리고 욥의 예를 들고, 엘리야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를 썼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형편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 이 12지파, 이 사람들은 널리 흩어져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았던, 그러니 그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요, 우리 속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갈등의 폭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갈등의 폭에서 차이가 나요. 이런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 속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 가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갈등을 야고보 선생이 캐치한 거예요. 바라보면서 야고보 선생이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만나든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점을 주신다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둘째는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 복이 되는 것만 합시다. 그리고 넷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주려고 하십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지구촌은 이상 기온과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몸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만 몸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오늘날 몸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 선생 기록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